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서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바라는 바, 이제 그게 소망이지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라는 바가 있지요. 가령 우리 민족 같으면 이 수년 안에 정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거 소망이지요. 또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정치적으로도 아주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평등과 모순이 사라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의 소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흔히 이제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찬들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세월이 참 빠르고 빠른데 그 빠른 세월도 다 살고 나서 돌아보면 빠르지만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는 그 삶이 얼마나 또 힘든지, 때로는 절대로 짧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지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 축하할 일이 있어서 좀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데 마침 이제 뷔페로 식사를 하길래 이제 음식을 담아가지고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내 바로 앞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60대로 보이는 그런 이제 초로의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서로 눈이 좀 마주쳤지만 피차 모르니까 소 닭 보듯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음식에 집중을 했지요. 근데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정도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도? 최정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내 친구한테 누구야? 이랬더니 경모, 양경모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역시 톤을 높였습니다. 경모, 양경모. 이 양경모, 이 친구 고등학교 이제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 반이었고 식사도 가끔 도시락을 함께 먹기도 했던 그런 친한 친구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차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정도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 안 변했으면 왜 몰라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어. 니도 별로 안 변했어. 립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경모야 했겠지요. 변합니다.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의 모습에서부터
피차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또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 참 인생은 뭘 가졌든지 가지질 못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쏜 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쏜살처럼 세월이 흘러가고 변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생은 시간의 연속,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가는 그 엄청난 영생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되는 그 영광의 미래, 그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은 늙지만,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병들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은 그런 몸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 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대해서 때때로 얼마나 불만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지만 참 좋은 목사 되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스스로 아픕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에 근심하는 내 모습, 이기적이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기적인 그런 내 모습,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최정도가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변화된 저는 완전히 용화되고 성화되어서 천사와 같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와 같이 변모될 그날을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현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많은 불만들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루를 살기에 너무 힘겨워하는 분들도 혹 여러분 중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무지 아프지 아니한 강건한 몸을 입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늘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어떤 석학들도 알지 못했던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도 존중받지 못하였고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왕자보다도 공주보다도 더욱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온 우주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과 존중을 입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찬들에게 주신 이 완벽한 구원의 이 소망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당시 고대의 그 유대 철학자에 의하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당시의 맹세를 함으로 의심스러운 일을 결정되고 불확실한 일은 확실해지고 믿지 못할 일은 믿게 된다. 고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인정하는, 비중 있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화 풍토였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맹세해놓고 지키지를 않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말이죠. 그런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당신도 맹세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다만 맹세를 하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튼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은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성취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될 거야. 하늘의 별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될 거야. 아름답고 소박한 소망이지만 그러나 약속이 없는 자기 자신의 바람일 뿐이고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나중에 아주 왕자와 같고 공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바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약속이 없는 소망, 약속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람일 뿐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견고하고 튼튼한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든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결단코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유비하기를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이 닷은 배가 어딘가에 이제 정박할 때 닻을 내리면 이 닻이 저 바다 밑바닥에 놓여지게 돼서 이 배가 더 이상 바다 물결을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닻으로 유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 영혼의 닻이 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휘장 안, 그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실내 안에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커튼 같은 것이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커튼 안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커튼 안쪽을 일컬어서 지성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휘장 안이란 지성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지성소,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를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 소망의 닷,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이 닷이 어디에 가 있는가? 놀랍게도 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시은좌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닷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영혼의 닻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지금 성전 속에 있는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성소, 지성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들어간 지성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닷줄을 붙들고 그 곁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이 견고하고 튼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게 친근하셔서 친구처럼 되어주시는 예수님,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부터 단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부터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결코 단절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대하여 보장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고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도 해주시고 맹세도 하여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도 누구에게는 소망이 소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보장해 주시고 맹세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18절에서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의 위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기드온 전날에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소망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줘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에서 슈퍼 영웅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근접할 수도 없어서 나에게 동기 유발도 되지 않는 존재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어느 날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어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 쪽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약속은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자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 순간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보다 훨씬 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이렇게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있지를 못해서 그는 믿음이 아직은 연약했기 때문에
좀 더 풍요한 대지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갔다가 그 이집트에서 그는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왕에게다가 상납하는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게 되지요.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는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 결과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함께 동행하던 자신의 조카 롯과 엄청난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서는 이 아픔이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 바라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땅의 티끌을 보아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는 네 후손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반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흘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한 80쯤 되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도대체 자식은 생기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비하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주님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뭔가 삐딱해요. 하나님께서 75에 약속하셨고 또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도대체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새롭게 좀 해석을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양자들이면 그를 통해서도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섭섭한 마음 가운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왔습니다. 슈퍼 영웅의 믿음이 우리 수준의 믿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끝장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몸에서 날 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지금 내 나이 8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걸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까지 하시는 거예요.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지요. 3년 된 소, 또 양, 염소, 그리고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가축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다 쪼개어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 반으로 쪼개고 양도 염소도 다 반으로 쪼개고 비둘기들만큼은 쪼개지 않고 서로 마주보게 놓고 이 쪼갠 것을 다 마주보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서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풀무불이 보이더니 불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이 잘 나온 그 사체들 가운데를 이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대의 언약 체결이에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게 될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어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사람들의 문화 방식에 맞추어 하나님이 친히 언약 체결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믿지 않을 리가 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그만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셔서 첫 번째 약속을 했는데 85세 10년이 되는 동안 무슨 티끌처럼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자녀 생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당신은 내 종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몸의 후사라고 했으니까 꼭 사례의 후사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가를 첩으로 맞이할 때 아브라함아 너 그러지 말아라고 막아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해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86살에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1년, 2년, 3년, 10년, 사랑하는 여러분 14, 15년 정도 지날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3년 정도 흐른 때에 아브라함 나이 99살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리 나오너라.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을 보느냐?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아주게 할 터이니 사라는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수많은 왕들이 민족들이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웃으면서 그가 하는 말, 속으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100살이 다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이고 민망해라 하고 웃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이제 90살이 다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해?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웃음을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레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내가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월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10년, 한 15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이삭이 청소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치 좋은 일 가는 것처럼 모든 번제 드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모리아산이 보이는 3일쯤 왔을 때 모리아산이 저만치 보일 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들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오겠다. 왜요? 이들이 방해할까 봐. 정말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준행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뽑아들고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정말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췄기에 망정이지 정말 잡을 뻔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불리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랬을까요? 차라리 그렇다면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나는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놓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불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불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마 이게 옳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라고 아브라함이 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자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 어떤 것이었습니까? 항상 영웅적 믿음 아닙니다. 항상 놀랍기만 했던 믿음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자기 중심적인 때도 있었고, 수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속에서 약해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영웅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있고, 내년에도 믿고 있고, 10년 후에도 믿고 있고, 오래 참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 속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을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1년 후에도 믿으십시오. 10년 후에도 믿으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인한 적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한 적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방정스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성도가, 목사가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에게 어찌 그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을 만큼 참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참혹이 참혹으로 끝나는 것은 주님을 떠날 때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는 참혹함이 변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원한 영광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기 히브리인들처럼 삶의 환경이 어렵고 믿음의 그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이름이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장이 되어 주셨는데, 주를 떠나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소망을 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으로 부어지지 아니하면 참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 주여,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한 땅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열매 맺을 수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혹 냄새나고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허물지 말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여겨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